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열왕기하 이제 마지막 장 25장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래 열왕기 상하, 사실은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의 책 열왕기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여기 등장하는 여러 왕들, 그러니까 열왕이라는 건 10명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 왕들이라는 뜻으로서 열왕이에요. 그 열왕 그들의 기록이 열왕기죠. 특별히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 근데 이미 우리 앞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남쪽 유다마저도 주전 586년 마침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25장 읽은 부분에는 그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결국 이 유다가 망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여기 이제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죠. 20번째 마지막 왕이고 또 그의 아버지는 16번째 왕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이제 16번째 왕 요시야의 그 세 아들들이 계속 후속적으로 왕위를 계승해 가는 것입니다. 16대 요시야 다음에 17대, 18대, 19대는 손자가 다 통치했지만은 여기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까지, 그러니까 그 요시야의 세 아들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기 시드기야, 요 세 명은 16번째 왕인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그래 보면은 요시야 왕 때 이미 나라는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요시야는 그나마 마지막 선한 왕으로서, 좋은 왕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시야 왕은 그나마 31년을 통치했지만 그 다음에는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왕들의 통치기간이 3개월 11년, 3개월 11년. 그러니 여기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11년 통치기간이지만은 결국 망해가는 11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임 기간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25장 1절을 보시면은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2일 그랬어요. 그가 다스린 지 9년째 되는 10월 10일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예루살렘 성 주변에다가 토성을 쌓은 거예요. 이 전쟁은 고대의 전쟁법이죠. 옛날 전쟁은 성을 함락시켜야 되니까
성을 바로 무너뜨릴 수 없어서 그 성 주위에다가 그 성을 넘어가기 위한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토성을 쌓아서 그 토성 위에서부터 그 성 안으로 공격을 해서 그 성을 멸망시키는 방법이 이제 토성을 쌓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시드기야 9년째 지금 이제 토성을 쌓기 시작하고 그가 11년째 되는 해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는 토성이 쌓아지고 이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여기 2절을 보시면은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 여기 이제 마지막 그때 이제 무너지는 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포위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물론 왕도 불안하겠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주민들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간만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인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절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기근이 왜 생길까요? 이거는 이제 기라는 거는, 기근이라고 하는 거는 먹을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 농사가 안 되고 물이 없으니까 결국은 목이 마를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떨어져 버렸다 하는 것이죠. 농사도 안 되고 마실 물도 없고. 그렇다면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왜 그럴까요? 성이 포위된 것만 해도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하늘의 문도 하나님이 닫고 계신 거예요. 기근과 양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셨다는 거죠. 좀 이렇게 곤경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마침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공격이 시작돼서 4절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였다 그랬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군사들은 이제 그 밤에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싸워야 될 군사들마저도 도망을 가는 상황, 최악이죠. 그럼 왕도 결국은 이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결국 가다가 그도 붙잡히는 거예요. 5절 갈대아 군대라는 건 바벨론을 갈대아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결국 이 바벨론 군대가 도망가는 시드기야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왕의 친위대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은 이 시드기야 왕은 결국 붙잡힌 거예요. 생포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16절 왕을 사로잡아 당시 림나에 있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끌고 가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하는 이 과정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 이 남유다가 망한 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또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그 정치적 해석이란 뭔가 하면은 시드기야의 외교 정책이 실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 그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울어가는 그 남유다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마지막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다름 아닌 이미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시드기야는 이 남쪽의 강대국인 애굽을 더 의지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힘을 빌어서 어찌하든지 북방의 바벨론에 대항하고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을 막는다는들, 그러면 애굽에 그대로 두겠어요? 애굽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국가 간의 외교 관계는 아주 냉정한 거예요. 흔히 외교 관계에서 쓰는 말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 간의 관계는요, 철저히 자기 나라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나라를 배려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힘들었을 때 미국의 도움을 받은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움받던 시대와 지금은,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옛날 생각하고 구걸하던 시대의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 미국이 그때 구걸하던 나라는 원조를 해주고 도와주기만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이익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외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에 쩔어가지고 마치 미국은 영원한 우리의 메시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국가 간에 메시아가 없어요. 아주 냉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상황 속에서 당시 시드기야도 애굽의 힘을 빌어서 북쪽의 바벨론에 맞서려고 했었는데, 그러니 바벨론의 힘이 더 막강하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그걸 알고 이 남유다를 더 철저하게 짓밟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잘 경청했어야 되는 것이죠. 당시 예레미야는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그가 바벨론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국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우리가 늘 말하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이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메시지를 전하는 게 허공의 메아리처럼 흩어지고 사라지고 아무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전하게 하신 것이죠. 이는 주의 종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지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런 힘든 시대 속에서 이 시드기야마저도 결국은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 것이죠. 그는 왕으로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과 더불어 그 개인적으로도 더 비참한 모습을 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게 누구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수하에 있는 사람들, 시드기야의 아들들, 그 왕자들이잖아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죽였다.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식을 죽이는 모습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자식이 죽는 것마저도 그것도 끔찍한 일인데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식이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것은 그게 아비로서는 그 최악의 고통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참 부모는 자식에 대한 것이 참 이게 마음에서 떠날 수가 없죠. 제가 전에도 목회하던 어느 교회에서 그 아들이 결국은 병을 고칠 수 없는 지경에, 그래 결국은 마지막 이제 거의 임종 직전에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아들이 한 40대 한 초반쯤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임종하는 날 제가 공교롭게도 아침 일찍 거기를 신방을 했거든요, 그 병원을. 근데 그때 그 엄마가 그 병원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잠시 선망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이 엄마는. 그 엄마가 집사님이신데, 그런데 그 임종하는 순간을 결국은 제가 지켰어요. 공교롭게도 가는 그날 아침 그 시간이 그가 임종하는 순간이에요. 결국 그가 죽어가는 광경을 마지막 손잡고 찬송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엄마가 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난리가 났죠. 아들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순간 깜빡하는 것이. 그런데 그 이후에 저에 대해서 엄청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들의 마지막 길을 지켜줬다는 것에 대한 그것을 평생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야? 아들에 대한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히스기야는 반대로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어가는, 그 왕자들이 죽어가는 모습,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자신도 두 눈이 뽑혀서 노사슬로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런 거예요. 왕이면은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결국은 자식들 끔찍하게 잃었어요. 두 눈도 뽑혔어요. 그리고 결박을 당했어요.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런 처참한 지경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눈이 뽑히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 그가 마지막 본 광경은 뭘까요?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젠 더 이상 볼 수 없는데 그가 마지막 보았던 광경, 마지막 잊어버릴 수 없는 광경은 자기 아들의 처참한 죽음의 광경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고 비극입니까? 이게 다름 아닌 지옥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뭘 떠올릴까요? 결박하여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처참하게 지옥을 경험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보면 마지막 결박당하여 끌려가는 곳이 거기가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성경이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시대에 복음은 확실해요. 천국과 지옥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는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호의호식하는 것에만 목적을 둔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마지막 결론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이런 비참한 것을 겪고 결박당하여 끌려가는 곳, 그게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지옥을 떠올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이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실제로 믿고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남유다가 망한 것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원인은 다르지 않아요. 결국 남북 왕국이 다 망한 원인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부터.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은혜를 잃어버려서 나타나는 비참한 현실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때나 지금이나 원리가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귀인이 뭘까요? 뭔가 귀하게 보이는 사람, 뭔가 대단해 보이는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백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자꾸 기웃기웃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생은 도울 힘이 없는 무기력한 인생이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는 거죠?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가 뭐예요? 사람은 다 자기가 중요하지. 자기 없는 남이 무엇은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있으니까 다 소중한 것이지 나 없는 주변 환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중요할까요? 자기가 중요한 거. 그 중에 자기가 제일 중요한 존재가 뭘까요? 자기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둬야 거기 복이 있는 것이지. 자기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둬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정확한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지만은 그 두려움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평안함을 주시는 좋은 두려움이에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